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죠. 매주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되는 말씀들,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햇빛을 많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논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곡식이 풍성해졌답니다.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해보니까 이게 이 쭉정이만 많지 안에가 차지가 않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만 가득한 쭉정이만.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안 나겠어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했어요. 하나님, 아니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너무하십니다. 농사 다 망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네가 햇빛을 많이 달라고 해서 나는 많이 너한테 줬는데 왜 그게 문제냐? 라고 하시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햇볕만 구했지 찬설이는 구하지 않았구나. 찬설이가 없으면 곡식은 절대 영글지가 않는단다.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라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햇빛만으로서는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채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차가운 서리처럼 역경의 비바람을 맞아야 오히려 곡식이 더 탐스럽고 단단하게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맺게 되는 열매도 똑같은 이치더라고요. 내게 바라는, 내가 원하는 따뜻한 햇볕과 훈풍만으로는 좋은 열매,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그게 슬픔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해질 때에 오히려 인생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 단단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인생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고난 없이는 인생이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대요. 고난을 당할 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는 약이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나의 태도를 정확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내 삶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요즘 애들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끝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망했다, 끝났다, 죽겠다. 죽겠다는 여러분도 많이 하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만 조금 힘들어지고 뭐만 뜻대로 안 되면 망했어. 끝났어. 뭘 망해. 안 망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조금만 나타나면 망했어라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했듯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했으면 말도 잘해야 돼. 말도.
해석을 잘했으면 그랬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밖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말을 해야지. 이 일은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구나라고 말을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구나라고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해석해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시렵니까? 그걸 잘 해석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련과 고난의 비바람이 싫다고 온실 속으로만 파고들고 숨고 도망치는 사람은 이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드럽긴 하겠지만 유약하다고 얘기해요.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까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 해석을 잘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통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맺어야 될 열매가 있대요. 결실, 열매가 있답니다. 그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의 열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열매는 나무가 원래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이 마침내 때가 돼서 드러나는 결과예요. 언젠가는 그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맺혀져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사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가 맺혀져요?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 포도에서 사과가 맺히고 사과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그대로 맺어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경고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는 엉겅퀴에서 뭐하기를 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뭘 알아요? 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가진 속성대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20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네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주님이 때가 되면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너의 그 행위를 보고 너가 좋은 건지 너가 나쁜 건지를 사람들이 판단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반드시 거짓된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거 가짜구나, 거짓된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알게 된다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을 따라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서 온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이 먼저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데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적 타락의 열매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란한 거지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을 따라가는 것, 악한 무당들, 악한 영들을 쫓아가는 거지요. 이런 타락이 있고, 세 번째는 관계 타락의 열매예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결과들이지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령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을 모실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가지 스스로, 절대로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말이 뭐예요? 가지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당연히 나뭇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걷는 일,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목적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고 인기가 있고 명예와 명성을 누릴지라도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모실 때에 어떤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인 존 버년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 소설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국왕의 명령을 어겼던 적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하도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이 신실하고 뭘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요셉처럼 간수장이 이 번연에게 정말 마음을 다 열고 이 번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할 정도로 그런 돈독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수장이, 옥사장이 이제 이 존 번연에게 이야기합니다.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다녀오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집에 보내도 뭐라고요? 지발로 다시 돌아올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이건 도망가라는 거지. 문 열어주고 집에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잠깐 가서 보고 때에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 보냈는데 시간 얼마 안 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풀어줬는데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놀래서 아니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번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이제 감옥에 돌아와서 감옥의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1시간 뒤에 세상에 국왕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명령을 어긴 존 번연이 감옥에 잘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누가 풀어줬어? 그 풀어준 사람도 죽고 도망간 사람도 죽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옥사장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에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가시라 오시라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래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 삶의 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 피할 것을 피하고 막을 것을 막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의 소리에 늘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늘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사이 하는 뉴스를 들어보세요. 똑같은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세상이 말세야. 아유 또 세상에 누가 또 칼부림했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우리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았던 것처럼 다시 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때마다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돼. 너를 통해서 열매가 보여야 돼.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야 돼.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차례대로 보면 첫째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는 이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뒤따라 나오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새로운 율법인 사랑의 계율을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 이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희락이죠.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와, 우리가 이겼어. 좋아. 그리고 나서 나가면 또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분과 늘 날마다 한 동행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왜 좋아요? 지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지속성이 없어요. 조금 줬다가 사라지고 조금 줬다가 잊어버리고 조금 줬다가 뺏깁니다. 그러나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지속이 돼. 지속이. 기쁨이 지속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 안 하고 거기 가면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이지요. 화평은 통일성, 완전성, 쉼, 평안 이런 말로도 안정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 참다운 통일성, 안정성, 평안을 누리는 걸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역시 이 자비지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베푸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양선이지요. 근니스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들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이 충성의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달고 있어요. 즉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선천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착함입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인 것 같은 똑같은 이치예요. 들판을 자기 혼자 막 뛰지만 이 야생마를 가지고 사람이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나요? 날뛰고 막 그냥 뭐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길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하잖아요. 주인이 고삐를 날고 이끄는 대로 막 가잖아요. 이 온유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 모를 때는 야생마 같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온유함이란 얘기고, 마지막에 절제예요.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근데 여기서 우리의 약점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그렇게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한 육신의 소욕도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 9가지 열매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열매예요. 예수님의 품성.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라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누구를 닮은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분, 기뻐할 수 없는 곳에도 기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분. 그렇죠. 그러면서도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분. 이것이 이 앞에 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내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품성은 예수님이 닮은 거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이 세 가지는 남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열받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이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굴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강도를 만나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게 된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방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오히려 이 참아내고 자비와 선함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역의 태도예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셨어요.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다 하고 멈추고 싶다고 마음대로 멈춘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나의 태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대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부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을 맺고 있어요? 육신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썩어질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않을 열매래요. 어떤 것을 맺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맺어야 되는 열매,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고. 썩어질 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니면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을 거? 어떤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것이라면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또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역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나의 태도는 예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비슷하거나 예전보다 못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전엔 다 잘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지금은 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형편없었어. 옛날에는 내 맘대로였어.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어떠십니까?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아니면 예전만 못하십니까? 왜 예전보다 못할까?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과 거리가 멀어지고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열매가 후회하는 열매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우, 그때 그거 하지 말걸. 아우, 내가 그때 그걸 멈췄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때 조금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지옥은 늘 껄껄껄 거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할 걸, 믿을 걸, 할 걸. 여러분, 후회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 주인이 어떻습니까? 아우, 이쁘다, 탐스럽다, 좋다. 주인이 오히려 너 먼저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휴 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이쁘다, 좋다, 이 아름답다, 탐스럽다, 풍성하다. 주인이 보고 먼저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아름답게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확실히 닮아가는 것은 내일부터도 아니고 다음부터도 아니고 언제부터라고요? 오늘,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탁 붙어 있을 때, 주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주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하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고요. 지금부터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야, 이쁘다, 멋지다, 탐스럽다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도 우리를 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틀리구나. 저 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그렇죠. 열매를 보는 것서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어떤 나무인 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겠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같이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 그 열매가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열매가 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 주님이 보시고 후회하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을 모시고 믿고 따라가며 주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깨닫고 온전히 그 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여 함께 하시고 꽉 붙잡아 주시고 그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